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슬람의 거의 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나는 이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란에 놀랍게도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요즘 막 전쟁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2005년도, 지금으로서 약 한 19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4,500명 정도 됐답니다. 4,500명.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2009년도에 이란에서 반개종법, 종교 개종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그 개종을 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이 개종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람들이 유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놀랍게 부흥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추산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 정도 성장했답니다. 1000배. 10년 만에. 중국 교회는 이 핍박을 많이 받는 가운데 약 100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게 잡으면 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중국 교회는. 많이 잡으면 1억 2,500만 명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란 교회는 1000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979년도까지는 이 이란이라는 나라도 매우 자유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그 대학생들의 사진을 보니까 뭐 머리도 히피족처럼 기르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자들도 뭐 머리를 예쁘게 기르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신정주의 정치로 이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면서 모두 이제 히잡이나 이런 걸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당시 그러면 이 이란은 왜 급격하게 이렇게 반개종법이 통과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를 했는가를 보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이크라는 이란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슬람들의 강경 세력에 의해서 칼에 26번 찔리셨다. 그래서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테헤란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순교를 당하셨어요. 2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3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순교를 당하셨어요. 4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순교를 당했어요. 5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순교를 당했어요. 6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순교를 당했어요. 7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왜 안 죽였느냐? 죽여도 계속 오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속 오니까 7번째는 안 죽이고 그때는 예배당을 폐쇄시켰다. 예배당을 폐쇄시켰다. 근데 예배당을 폐쇄시키니까 이분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작은 모임으로 가정교회로 막 번져가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1000배 이상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은 누구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고 의인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인 아기스 왕,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미친 척, 그 앞에 가서 미친 척하는 왕은 아기스 왕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왕이죠. 그 앞에 가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쫓겨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 중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의 그의 영적인 체험, 삶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대신에 악이나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찾으라. 샬롬을 찾으라. 관계에 있어서 샬롬을 찾으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찾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1절은 결론인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오늘 시편 34편이 끝납니다. 이 시편 34편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특별히 34편에서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차디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남성형으로는 체데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성형으로는 체데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5장 2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똑같은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덮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를 의인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측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초로 하여 제도를 세우고 그 제도를 공평하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제도를 공평하게 시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한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약한 자를 돌봐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와 장님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행위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이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이 차디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4절, 6절, 9절을 보면 첫 번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의리하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결론적으로 시편 3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의인이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피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시더라. 10편 34편의 윤리적인 측면도 나오는데, 셋째로 의인은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 의인이라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욥,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이들을 의인이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의 공통점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다윗이. 욥, 요셉,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제이슨. 의인이었다. 자, 우리 원준이. 뭐 의논하는 거야 지금? 우리 하람이. 눈방 지금 껌뻑거리는데. 우리 다윗이 손들었어. 우리 다윗이.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싸우냐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그런데 골리앗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골리앗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규빗과 뼘을 나라마다 이렇게 측정하는 수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더한 숫자가 뭐냐면 2m 92cm.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 몸에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긴 창과 짧은 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앞에 서기만 하면, 이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다윗이 이렇게 장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분개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들도 말리고 사울왕도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였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특히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양을 칠 때부터 이 다윗은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니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근접전에서는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근데도 나갔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가지고 나간 게 돌맷돌이에요. 그래서 멀리 원거리에서 쏘아서 그를 넘어뜨린 거죠. 웬만한 사람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는데 이 다윗은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무엇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가 그 마음 안에 용수숨 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그 용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도전하고 그리고 무언가 두려워지고 망설여질 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우리 은별이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라오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만 오면 좋은데 그냥 그것만 딱 넘기고 나면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많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유치부 그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부 이 시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 엄마 아빠가 많은 고난을 다 대신 감당해 주잖아요. 나 요즘 고난이 많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해 주니까. 이제 대학하고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몸소 자기가 감당해야 돼. 응? 고난을 몸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이 한 걸음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하도 이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워지니까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과 신하들을 앞에 두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만류해요. 아니 다윗이 뭔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사울이 돌이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느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럽니다. 근데 또 그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또 엄청난 큰 승리를 하고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변화됐어.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집에 딱 앉아 있는데 단창을, 짧은 창을 확 하고 던집니다. 어떻게 하려고? 벽에 박으려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을 창에 꽂아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창을 확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 다윗을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키자마자 그 다음 날 아래 이 사울의 군병들이 그를 죽이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됩니다. 이제는 정들었던 아내, 가족, 지인 품을 떠나겠어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도망자의 삶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죠. 가장 먼저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또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가요. 도망가고 요나단에게 또 물어봐요. 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이 그래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더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님 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떡 5덩이를 줘요. 싸울 무기를 주십시오. 골리앗 장군의 칼을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떡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 백성들의 국민들의 영웅적인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 블레셋 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울을 왕을 피해서는 유대 땅 도망갈 데가 없다.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블레셋 왕의 앞에 딱 서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신하들이 알았어요. 저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꼼짝없이 블레셋을 많이 죽인 사람을, 블레셋 병사를 많이 죽인 사람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막 침을 흘려요. 그 물을 막 긁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아기스 왕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얘 정말 미친 거 아니냐? 미친 척 연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어디 미친 사람이 우리가 적어서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다윗의 이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꼭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잘 믿으면은 형통한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느냐? 죄인들은 그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만은 의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라는 거죠.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 계속된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왜 의인에게는 이렇게 계속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짧으면 좋은데 고난이 왜 계속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때 계속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의인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측면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그의 모났던 성격들이 깎아지고 용기가 없이 위축된 부분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 놀라운 광야의 과정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를 빚으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에게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를 세우고자 이 고난이 그를 다듬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나는 요즘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난 참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기대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의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 큰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고난을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들어서 쓰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송축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 다윗처럼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나니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정말 광대하시고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벗어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그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다윗은 제 연기력 너무 뛰어나지 이렇게 자긍하지 않았어요. 아기스 왕 정말 바보다. 왜 이걸 몰라보 이거를 왜 속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또 하나는 이게 간구하였다라는 단어는 다라시예요. 다라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주 찾아가고 구하고 문의하고 노력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라시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하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 도피하였고 피나였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는 차크예요. 그래서 다라시하고 하샤하고 차크였다.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찾고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크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요!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누구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쳐야 될까요? 우리 건이.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때 그러면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시고 귀를 쫑긋 세워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반복되고 있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가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찢겨졌어요. 그런 상태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영혼이 충심으로 통회한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잘게 낮아져서 쪼개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죄됨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면서 잘게 쪼개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가 서게 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고통에서 그를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잘게 쪼개어 하나님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처럼 고난 중에 의인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돌아보는 거죠.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시더라.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마지막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저기 경상도 거창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남선. 이분은 지금의 이제 고신대, 그러니까 교단을 치면 고신측이죠, 고신측. 그 고려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고신파가 세워질 때 그때 이제 나눠진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이 목사님을 이제 이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을 했다는 거죠. 고문. 신사에 절을 하고 목회를 해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지금이라도 신사에 절하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나는 1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버텼어요. 그러자 이제 고문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엄지손가락 2개를 노끈에 묶어가지고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떨어질 것처럼 아프겠죠. 이 손끝에 대나무를 빼쪽게 까트가서 이 손끝을 막 하나씩 꽂았어요.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돌려서 꽉 짓눌러서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개패듯이 막 때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약간 추운 겨울이었는데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너무 이 추운 겨울에 엎드려져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시멘 바닥에 물이 흥건해 있었는데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시멘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온돌처럼 뜨끈하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돌바닥처럼 너무 뜨끈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바닥에 누워서 푹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고 나는 주님 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의인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음으로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